저는 여러분이 다 기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설마 그런 삶을 싫다고 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분께 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면 좋겠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저 그냥 잠깐 있다가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지속되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요, 누군가가 좀 길거리 인터뷰 같은 거 하는 때처럼 요즘 기쁘고 즐겁냐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렇다. 요즘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답하실 분들 계실 거고, 귀찮다. 기쁘고 즐겁기는 뭐 억지로 산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다 기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설마 그런 삶을 싫다고 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분께 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면 좋겠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저 그냥 잠깐 있다가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지속되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다가도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걸 느끼죠. 금방 그 감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데 무감각해지거나 때로는 귀찮고 짜증나는 걸로 바뀌기도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실증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전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쭉 계속될 수 없다면 자주자주 기쁘고 즐거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간격이 자주 된다면, 막 순간순간 그렇게 된다면 그 전체를 따졌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학에서 말하는 미분의 개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시간축인 x의 그 변화량의 값을 0으로 수렴시키면 그렇게 자주자주 된다면 우리가 전체를 다 기쁨으로 채울 수 있게 되겠죠. 갑자기 웬 미분이고 x축이고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막 생기려고 했던 기쁨과 즐거움도 확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되실 텐데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여운이 오래 가는, 금방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겼다가 사라지긴 할 텐데 좀 나중에 다 없어지기 전에 또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해줄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못 해주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요일에 저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을 가득 안고 돌아가서 일주일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조금 막 이제 사그러들 때쯤 되면 다시 또 여기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또 채워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일요일에 왔는데 여러분이 그걸 가득 채우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 아예 못 가져갔으면 그럼 어떡할까? 주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매일 묵상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주자주.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당신 기쁘고 즐겁냐 물어봐도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구나 바라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드시는 그 의문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다고 아까 찬양에서도 막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다고 막 찬양하는데 나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 손을 들지 않으셔도 대충 감이 잡혀요. 여러분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가 월요일을 되게 기다리거든요. 이 목회자는 월요일 날 쉬어요. 대부분 월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월요일에 야구 예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밤에 이제 그거 하는데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딸이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야구가 무슨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저도 처음부터 야구가 재밌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야구하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채널이 몇 개 안 되는데 꼭 주말에 야구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 게 없는 거죠. 채널 한 3, 4개밖에 안 되는데 막 야구 중계를 하고 있으면 뭐 돌릴 것도 없고 그러면 계속 채널 돌리다가 그냥 내팽개치게 되는데 그래서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야구는 남자들이 많이 보던 스포츠였어요. 여자들은 잘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그랬듯이 그 야구라는 것 자체에서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많은 여성 팬들이 스포츠, 야구뿐만 아니라 뭐 축구,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을 즐깁니다. 규칙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규칙만 알면 그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재미있게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재미있게 느꼈을까? 제가 그랬듯이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걸 도대체 왜 보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남들이 자꾸 재밌다고 이야기하고 친구가 재밌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보자 그러고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조금씩 보다 보니까 재미있네. 나름대로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맛을 들이고 재미를 찾다 보면 나중에는 몰랐던 규칙도 자꾸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찾아보게도 되고 알게도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재밌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기쁘고 즐거운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분인지 몰라요. 라고 누군가 옆에서 자꾸 이야기해주고 들려준다면 처음에는 크게 하나님 왜 기뻐? 왜 즐거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점점 조금씩 그런 기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오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왜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생각하는지 그걸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꾸 듣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박국 예언자 이야기를 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2번 질문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하셨죠. 우리 처음 듣는 우리 예준이를 위해서 첫 번째 물었던 게 뭐냐면 이 땅에 너무 악이 많다는 거예요. 부조리하고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많은데 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그걸 그냥 보고 계시냐는 것이었죠. 하나님 왜 그냥 두고 계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2번째 질문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다면 그러다가 그 무자비하고 정말 분별력 없는 그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의인들까지도 해를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어찌되었던 간에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피비린내 나고 참상이 벌어질 전쟁은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중동의 상황을 보십시오.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이게 확전이 될까봐 지금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죠.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박국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거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곡조에 맞춰서 무언가에 맞춰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기 오롯이라는 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16비트 리듬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농담이에요. 사실 시기 오롯이 뭔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게 문서로만 남아있으니까 어떤 의무로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히브리어 동사 중에는 샤가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 동사가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아마도 그 단어에서 이 시기오롯이라는 말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시기오롯에 맞춘 기도라는 것이 약간 슬픔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부르는 그런 곡조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만가조로 읊는 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만가라는 게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픔 가운데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겠죠? 굉장히 구슬프고 우리가 왜 상여 나갈 때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부르는 노래처럼 그런 곡조와 비슷할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이제 전쟁을 당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심판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앞두고 있으니까 슬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언제든지 그들이 다른 나라에게 속박을 당하던 전쟁을 당하던 무슨 일을 당하던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듯이 자기들을 로마 제국 아래에서 건져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이죠. 하박국은 오랫동안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이고 매번 절기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라는 그 기억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일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행하기로 하셨으니 행하십시오. 바빌로니아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 하십시오. 하지만 의인은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진노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의인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 가운데 슬픔을 꾹꾹 눌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환상으로 답하십니다. 이전에는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2절과 16절 사이에 있어요. 너무 길어서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왕의 위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하박국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보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짓밟고 죽이고 다 불사르고 막 무너뜨리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바빌로니아의 우두머리를 무찌르신다는 거죠.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과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춰 부른다. 아멘. 전쟁으로 이스라엘 땅은 막 짓밟히게 될 거예요. 불타고 황폐해지게 될 겁니다. 곳곳에 죽음이 널브러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양식은 사라지게 되겠죠. 농사 짓던 것도 다 폐허가 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도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다 빼앗길 거예요. 양식도 사라지고 소유도 사라지고 그렇게 그들의 삶은, 그들의 현실은 처참해지고 피폐해질 겁니다. 절망이죠. 하지만 하박국은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억지로 미소 짓는 정도, 그래,
그냥 이렇더라도 내가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를 보면요.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만들어졌고요. 또 다른 찬양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쁘게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부를 만한 그런 곡조의 곡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이죠. 다 없어지겠지만, 다 잃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기로 작정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모든 것 전부라고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슴이 상등성이를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비록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을 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한숨만 나오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아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뛰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박국은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맞이할 그 하박국이 구슬프기에 슬픔 가운데 기도했던 그 하박국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의 기도가 변하여서 막 기쁨의 찬양이 된 거예요.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환상으로도 보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다 잃겠지요. 다 없어지겠지요. 하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즐겁다고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했어요.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가 아니에요. 잘 되게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좋은 것만 주셔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박국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박국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을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하박국의 이야기를 듣고 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박국처럼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고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주실 거예요. 언제나 새롭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요. 당신을 구하는 것도 변함이 없으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으세요. 당신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예요.